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9절 보여주세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817세에 라멕을 낳았고 117세 잘못 읽었습니다. 제가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같이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길을 혼자 걸어본 적 있나요? 있으시죠? 그때 어떤 느낌이 들으셨어요?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 혼자라는 느낌이 딱 들 때 어때요? 갑자기 쓸쓸하고 무서운 기분까지 들기도 하죠. 혹시 어렸을 때 막 그러면서 막 뛰어가지 않았어요? 혼자 캄캄한 길을 걸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나와 함께 동행해 준다면 어떨까요? 훨씬 좋겠죠. 그 쓸쓸함과 무서움 다 사라지고 기분도 좋아져요. 나와 동행하는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소에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모하기까지 한 분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왠지 환하게 느껴지면서 행복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동행하는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캄캄한 그 길에 저는 스포라이트가 확 켜져갖고 마치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감격과 참된 평안과 행복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녹이 그걸 경험했습니다. 에녹이 그랬어요. 여러분, 에녹이 살던 시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저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으로 꽉 뭉쳐서 삶이 어떤 삶이냐? 뺏고 빼앗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에녹, 그 삶 속에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서운 기분까지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나타나 동행해 준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굴까요? 대답해 주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셨어요. 에녹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 주셔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에녹은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 무서움 다 사라졌겠죠?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는데 뭐가 외롭고 뭐가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그는 날마다 감격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돋보기를 들고 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행복했던 사람, 이 에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깊이 있게 들여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에녹을 만나서 당신은 어떻게 그 깊은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 비결을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실제로 그를 직접 만날 수는 없겠죠.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서 물어볼까요? 제가. 그것은 성경을 통해 영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영적 상상 속에서 그를 만나서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에녹을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을 잘 배우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주마함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21세기 에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합쳐서 인사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21세기 에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라온이가 다 멋지게 저를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신이 나네요. 예. 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5장은 족보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5장의 족보 속에서 우리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였어요? 죽었더라 였잖아요. 그죠? 예, 5장의 족보는 결국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죽음의 족보였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족보 속에서 유일하게 그 죽음을 비껴난 인물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인물이 누굽니까? 예, 저는 다 알려주고 제목이 그죠? 에녹이었어요. 그죠? 예. 자, 21절, 23절 다시 볼까요? 자,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예. 여러분, 에녹의 그 다 죽었더라가 끝에 항상 있는데 에녹만 뭐라고 돼 있어요? 살았더라. 예. 죽음이 없어요. 그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돋보기를 들고 에녹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에녹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별로 없다는 데 있어요. 그죠? 많이 없어요. 여러분 알고 보도 에녹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잘 살펴보면 에녹의 삶에 대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발견한 힌트를 그리고 단서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21절에 보면 에녹이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고 했어요? 65세에 누구를 낳았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 이제 성경을 좀 읽는 사람은 압니다. 아, 무두셀라 그러면 뭘 기억해요? 제일 오래 산 사람.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세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다고 했어요. 무려 1000년 가까이 산 사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이 이 세상에 살았던 총 기간은 몇 년이에요? 아까 읽었잖아요. 10회잖아요. 365년. 그죠? 365년. 에녹은 마치 1년씩 환산한 것처럼 하루를 마치 1년씩 환산한 것처럼 365년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예,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에녹은 나이가 끝이 없겠죠. 죽질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이 땅에 산 나이는 몇이에요? 365년. 자, 본문을 잘 살펴보면 성경 기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300년이라고 딱 잘라 말하므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을 에녹 전체의 인생과 어떻게 했어요? 딱 구분을 져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여기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 에녹의 인생이 65세를 기준으로 확 달라졌구나. 65세를 기준으로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에 도대체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에녹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 줄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우리는 사실 구체적으로 잘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관한 기록은 딱 아들을 낳은 사건밖에 없거든요. 그죠? 예, 별로 없어요. 그러나 돋보기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예요? 힌트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힌트와 단서를 통해서 에녹의 삶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잘 듣고 추적해 봐야 돼요. 예, 여러분이 어디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에녹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 에녹이란 이름은 봉헌된 자,
선생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져준 거죠. 누구에게 봉헌된 걸까요? 하나님께. 그죠? 봉헌된 자 선생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이 이름은 감화시키다, 사람을 감화시키다, 가르치다는 하나크라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이름을 진 거예요. 예. 그래서 에노크라고 이름을 진 거거든요. 근데 이 에녹의 아버지가 누구냐? 야렛이었어요. 야렛. 야렛은 162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162세가 돼서 첫 아들 에녹을 낳은 게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예. 진짜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좋은 아들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162세. 예. 날 때부터 뭔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렛이 이렇게 늦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왜 에녹이라고 졌을까? 예. 이 아버지는 아마도 그 아들에게 부여된 놀라운 사명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에녹이라고 줬어요. 그렇다면 에녹은 그 이름답게 하나님께 봉헌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되겠죠. 예. 저도 아이를 낳을 때 이름을 주면서 알려줬어요. 예. 너희도 의빈이, 다빈이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의 의를 빛내는 아이가 되라. 그래서 져준 거예요. 다빈이는 많이 빛내라. 그래고 다빈이라고 져준 거예요. 예. 근데 져준다고 해서 다 그 이름대로 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름처럼 살려고 애쓰는 아들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진짜 에녹도 살아야 되는데 적어도 65세까지는 그 이름처럼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보통 평범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가정 속에 있었지만 그냥 그저 평범한 인생을 몇 세까지요? 65세까지 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변화가 일어났을까? 아마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계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무드셀라라고 지었기 때문입니다. 예. 성경을 읽으면 그 아버지들이 자녀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짓지 않아요. 굉장히 그 아들의 이름에는 그 인생과 삶의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고 줬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줬을까요?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성경 원문과 사전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무드셀라라는 뜻이 뭘까? 봤더니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이름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창을 던지는 자,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창을 던지는 자래요. 왜냐하면 앞에 무드가 마트라는 장성이라는 의미의 마트라는 그 단어와 창, 무기라는 뜻의 쉘라라는 단어하고 합치면 무드쉘라 이게 되거든요. 그 합성어라는 거죠. 어떤 사람 뜻이 뭐라고요? 창을 던지는 자. 고대 시대에 창을 던지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마을을 지켜내는 힘센 용사를 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지금 뭐예요? 야국강식의 시대잖아요. 그죠? 용사들이 필요했죠. 탁 지켜서. 그래서 이 용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은 무방비 상태가 돼서 전멸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둘째, 그 이름의 뜻이 뭐냐? 그가 죽으면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그가 죽으면 보낸다. 죽다라는 메투와 보내다라는 샬라의 단어를 합치면 또 무드샬라가 돼요. 그럼 그가 죽으면 보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보낸다는 걸까요? 바로 심판을 가져다주는 홍수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무드셀라의 이 이름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무드셀라의 이름을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어때요? 이름 뜻이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무시무시하죠.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은 그렇게 짓겠어요, 여러분? 아버지,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자녀 이름을 지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에녹은 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섬뜩하게 지었을까요? 그것은 아들이 태어날 무렵에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세상을 살다가 그 아이가 죽으면 홍수 심판으로 세상은 멸망될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때부터 에녹의 인생은 대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에녹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 심판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담아서 무두셀라라고 지면서 그 이후로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림 없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에녹의 인생이 65세를 기준으로 확연하게 달라진 것은 바로 이 아들의 출생 때문이었어요. 이 아들의 출생과 더불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신 심판의 메시지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 에녹이 아들을 부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들 이름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생각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어찌 아무렇게나 살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없겠죠. 자, 우리는 이 이후에 에녹의 삶을 여러분 잘 알고 있나요? 성경에 있어요. 유다서에서 조금 발견할 수 있어요. 유다서라는 성경 들어보셨나요? 유다서 1장.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 오늘 본문의 에녹이죠? 네, 읽어봅시다.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에녹은 자신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뭐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주신 메가폰을 들고 어두운 시대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선생이 된 거예요. 비로소 그는 자기 이름답게 살게 된 거죠. 그죠? 자기는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산 거예요. 유다서를 쓴 저자가 에녹이 살던 사람들을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그랬죠. 당시 사람들은 경건하지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었겠어요. 어두운 시대에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 당시 사람들에게 에녹이 하나님의 메가폰을 들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제 아들이 죽는 날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홍수가 날 거예요. 그 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지금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훗날 히브리서 기자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딱 말해요. 에녹의 삶,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첫 번째 믿음의 삶이었다고 얘기하고,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히브리 기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기 전에, 그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그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도록 인도한 것, 그렇게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가르쳤던 것, 하나님의 메가폰을 들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고 외쳤던 것,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예요. 그의 삶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랜턴과 같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에 뭐예요? 빛이라. 네. 빛이 탁 비치니까 재밌나 봐. 라오니.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러면 무드셀라가 죽은 날에 인류에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까?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정말 홍수 심판이 왔을까요? 여러분, 예,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자, 무두셀라는요, 25절에 보면, 5장 25절에 보면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라멕? 예. 라멕이 누구냐? 노아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럼 무두셀라는 노아의 뭘까요? 할아버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쭉 해서 노아의 얘기까지 속보까지 읽었죠. 자, 라멕을 몇 세에 낳았다고요? 187세. 그럼 라멕은 노아를 몇 세에 낳았냐? 182세에 낳았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친구들 한번 계산해 보세요. 187 더하기 182는 뭘까요? 네, 빨리. 누구 빨리. 187 더하기 182 몇일까요? 네, 369.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난 날 할아버지 무두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은 언제 시작됐느냐? 노아가 600세 되던 날. 600세 되던 그 해에 홍수가 났어요. 자, 그런가 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1절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예. 무두셀라는 언제 죽었다고요? 969세에 죽었어요. 자, 27절 볼까요? 정확하게.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예. 자, 369 더하기 600 하면 몇 대요? 969. 그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던 바로 그 해에 죽은 거예요. 그죠? 아주 정확해요. 놀랍도록 정확하지 않나요? 이 무두셀라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창을 열어서 엄청난 물을 40주야로 막 내려서 뭐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그 이름, 그 뜻대로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죠. 여러분 놀랍지도 않나요? 놀라워하는 표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무두셀라가 왜 969년이나 장수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자,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게 너무 실망을 했어요. 심판하려고 작정했어요. 아들 낳고 그가 죽으면 심판한다 그랬는데 그가 안 죽는 거예요. 무려 1000년의 기간 동안 안 죽는 거예요. 왜 그가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약속 앞에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더 주고 싶은 하나님의 배려요 사랑 덕분에 무두셀라가 오래 산 거예요. 가장 오래 산 거예요. 가장 오래. 1000년 가까이. 한마디로 무두셀라는 하나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그토록 장수시켰던 했던 것은 심판을 지연시켰던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던 거죠.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오늘날도 말해요. 내가 오리라. 반드시 세상 끝날이 오리라. 근데 보면 안 오는 것 같아요. 길죠.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게 하려고.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녹처럼 메가폰을 들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정리합시다. 자,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이 어떻게 해요? 깨져버린 거죠. 문제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이 깨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람과의 동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전부 다 죄로 인하여 자기만 사랑하는 그 이기심이 마음 전체를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은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5장 초반에 읽을 때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이란 이름을 져줬을 때 그 사람이 남자를 가리켜 사람이다. 여자만 가르쳐 사람이다 이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를 가르쳐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아버지와 나는 함께. 그죠? 예수님 그러잖아요. 늘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인간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동행하고 인간도 서로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겠는데 이게 뭐예요? 죄로 말면 다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인간들은 전부 다 혼자 자기만을 막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근본적으로 나중에 어떻게 되냐? 다 혼자가 돼버려요. 다 혼자가 돼버려요. 그러니 어때요? 외롭고 쓸쓸하겠죠. 정신없이 바쁘게 살 때는 잘 모르지만 문득 자기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거꾸로예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움켜쥐고 더 이기적으로 살고 더 죄악과 쾌락을 막 빠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점점 아름다워지지 않고 추해지고 컴컴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죠. 그 어두운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랜턴이 되어서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도 세상에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노아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묘사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오직 이 땅에 일에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일에만 온통 관심, 먹고 마시는 삶에만 관심이 있고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을 지적하는 거죠.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정신 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들처럼 땅의 일에만 매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다가 주일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에녹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365일다. 365일 우리의 중심이 하늘을 향하여서 위의 것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삶이 바로
에녹이 지향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에서 말하죠. 땅에만 바라보지 말고 좀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 삶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에녹만 그렇게 살 수 있는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왜 기록했냐? 그는 모델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델로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 세상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홍수 심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야말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완벽한 심판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산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인생의 초점을 이 땅에 두고 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겠죠. 에녹처럼 모든 중심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 에녹은 65세가 되던 해 무두셀라를 보면서 매일의 삶을 마지막처럼 살았어요. 그 결과 300년간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요, 비밀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매일의 삶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면 얼마나 멋진 예배를 드릴까요? 지금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와 소중한 시간을 보낼까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절실하게 복음을 전할까요? 에녹은 경건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어서 시대를 흔들고 깨웠어요. 한절하게 깨웠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어서 이 시대를 깨워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금 이 자리, 여러분의 그 위치,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의 메가폰이 돼야 돼요. 세상을 깨우는 경고음이 되고 방주로 이끄는 표시판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랜턴이 돼야 돼요. 세상은 지금 너무 어두워요. 비춰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빛을 비춰야 되죠. 평범하게 살던 에녹의 인생을 움직이고 변화시켰던 게 뭐예요? 아들을 통해서 세상 끝날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에녹의 삶을 확 바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어느 날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일 겁니다. 저에게도 그랬어요. 어느 날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저 인생을 확 바뀌었어요. 저는 그게 14살 때였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전환점을 살고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21세기의 에녹으로 기록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책이 있대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책에 제가 기록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로요? 21세기의 에녹으로 기록될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거예요. 그렇게 상을 받는 우리 주마음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